8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 32, 33. 자, 마가복음 8장 31, 32, 33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이 참신앙입니다. 시작. 참신앙. 어제 우리 이제 봄이 됐고 집회가 됐기 때문에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즐겁게 참여를 했습니다. 또 청소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막 의견들 때문에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열라면이 다 떨어져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서로 잘 해주셨고 특별히 목사님 두 분은 다람쥐처럼 이렇게 나무를 잘 타시고 소나무도 타시고 참나무도 타시고 나무 타시고 나무도 끄시고 또 우리 황혁기 목사님 참 아픈 가운데서도 오셔가지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보니까 3조 조모임까지 참석하시고 하셔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더 은혜가 넘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요. 그것도 어떤 고난을 받아요?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때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버려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렇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해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죽으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으셔요. 그리고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뒤로 가르치셨거든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했어요. 이게 붙들고 다른 말로면 그러지 말라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허리춤을 막 부여잡고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바짝 당기고 그랬거든요. 여기를 잡고도 딱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고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요. 곧바로 붙들고 항변을 했다. 네, 항의했다. 얘는요 이 정도가 아니고 실은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막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냥 그런 말이 어디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니 먼저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셨나 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야 꾸짖어도요 이게 보통 꾸짖는 게 아니에요. 혼자 불러놓고 꾸짖는 도 아니고 제자들을 있는 데서 사람들 보는 데서 공적으로 꾸짖으세요. 사탄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조금 전에 칭찬했잖아요. 그래놓고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창녀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를 그냥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보통 꾸짖은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꾸짖는 거예요. 이거 사탄아, 이게 아무리 악한 그때 당시에 버림받을 사람들한테도 이 말 안 쓰셨어요. 잘. 그런데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쓰죠. 근데 또 제가 보니까 누구도 유대하냐면 베드로도 유대요. 베드로가 지금 사탄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요. 아멘. 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몰라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사람의 일 쪽으로 생각.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자, 사람의 일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옳은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제자로서 당연하죠. 지금 아니 스승이 지금 죽는다는데 빨리 가서 죽으세요. 돌아가시. 이거 그러면 안 되죠. 혹시 제가 막 물불 안 가려갖고 지금 감옥에 들어갈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근데 만약에 제가 납치됐다. 근데 납치범이 1억을 달란다. 그러면 여러분 1억을 주고 저를 빼와야 돼요? 그저 놔둬야 돼요? 오늘 새벽에 들은 설교예요, 제가. 그러니까 인간 논리적으로는, 인간 윤리로는 이거는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베드로가 정말 잘한 거예요. 베드로 말고 제자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다는 거죠. 거 뛰어넘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 우리의 가슴에 복음이 많은 거, 다른 사람의 가슴에 복음이 많은 거, 만약에 인간적인 일이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건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떤 일을 했어요? 인간 의리를 지켰어요. 의리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랑해서 한 거예요. 사랑해서. 누구를? 뭐 자기도 사랑했겠죠. 왜냐하면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자기가 목적은 목적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스승님이 돌아가신다는데 그걸 잘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 그렇게 희생적인 모범을 보여주시는 스승님말로 최고라고 막 그런 게 아는 것이 얼마나 잘해요. 사랑해서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강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어야 할 길이 막혀버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요?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계셨을 거라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무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거기서 괜찮았고 베드로 고맙다, 너 많이 이 제자 이것들 다 쓸모없는 놈들이다, 너만 최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잘 먹고 꿍짝꿍짝하고 거기서 뭐 몇몇 다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인간 구원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과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다 끝났어요.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인간의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인생도 아닌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야 될 생명의 길을 알 수 있는 이 길, 완전히 차단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제약이죠. 이것은 정말로 바리새인 서기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강도 깡패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죠. 살인마 비교도 안 되는 일이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아버리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죠? 야, 이것이 참 신앙이다 말이죠.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우선 보기에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시작. 참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따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참신앙이라고 합니다. 참신앙. 거기에 내 스승이 아니면 가야 되고 그렇죠? 밝은 교회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가야 될 거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을 훈련합니다. 시작. 생각을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생각을 훈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차가 어디로 가느냐는 안에 앉아 계신 운전하시는 분의 생각, 운전하시는 분 운전을 어떻게 하냐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일을 결정하고 달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일이 뭘까요? 사람의 일이 뭘까요? 사람의 일 그냥 떠오르는 생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 내게 익숙한 거, 그거 내 느낌대로 되는 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게 익숙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건 참 베드로가 악한 마음 푼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악한 마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윤리로 포장이 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제가 요즘 한국을 보면서 이념으로 목사님들까지 이념으로 만약에 포장이 되면 진짜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포장이 돼버려요. 포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 이거 어제 이제 청소를 했잖아요.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저는 홍삼원을 3병 먹었나 4병 먹었나 이건 정말 홍삼원 몸에 좋다 하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이 되니까 포카리 스웨트하고 그 다음에 단팥빵이냐 소보로? 몰라요. 약간 그 빵이냐. 그래서 이제 단팥빵을 먹었죠. 우리는 단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제가 간식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면 앉아 있으면 저는 힘듭니다. 이게 이제 어느 때 보면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보니까 낙엽이 있어서 낙엽을 tap자. 그리고 그냥 저는 앉아 있으면 힘드니까 낙엽을 치우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중에 전혀 몰랐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쉴 틈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생각만 하고 생각에 늘 하던 것이니까 그냥 밥 먹고는 빨리 일어나야 돼. 저는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삽들고 설치니 거기서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와, 내가 범죄를 저질렀구나 제가.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어떻게 해요? 늘 점검하고 수정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성찬식 하면서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그랬더니 2부 예배 때는 갈라디아서 5장이 딱 떠올랐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읽었거든요. 그 우리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이게 자기에게 익숙한 생각, 자기에게 익숙한 감정 그거거든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갑시다. 생명으로 살아가자. 그래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훈련하잖아요. 훈련하면서 특별히 요즘에 약간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크게 보자. 이걸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크게 보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크게 보자. 내 생각보다 예수님을 크게 보자. 내 감정보다 예수님을 크게 보자.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사역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자. 크게 보자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전도 안산에서 전도 세미나를 마치고 오는 길인데,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면 강동대교,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미사대교 넘어서 오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하남 쪽으로 오는 건데, 하남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가는 길에 양쪽에는 차가 많은데 제 가는 길만 쫙 뚫렸어요. 그러면 이 질주 본능 있잖아요. 이게 쫙 가는데 말이에요. 앞에 왼쪽에 트럭이 가는데 거기서 마티즈가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티즈 좀 운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트럭이 가리고 있으니까 뒤에가 안 보였나 봐요. 그냥 지금 달려고 가는데 여기는 속도가 느리고 저는 질주 본능에 의해서 달려가는데 그냥 그래갖고 빵 했는데 이게 들어오다가 3분의 1 들어왔다가 다시 갔어요. 그냥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차를 그렇게 강하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게 적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차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야. 지금 휴게소로 들어가려고, 만남의 광장에 휴게소로 45도로 꺾어서 거기서 들어가 보려고.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운전 미숙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지금 3개 차선을 어떻게 넘어서 휴게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세상에 그리 들어오려고 들어왔던 거야. 와우, 용감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집에까지 와도 화가 안 풀립니다. 화가 안 풀려요, 보통. 그런데 그날 휴게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가 뭡니까? 톨게이트예요. 톨게이트를 떠나면서 거의 화가 진압이 돼요. 화가 난 건 사실이에요. 화가 나. 그런데 톨게이트를 떠날 때까지 벌써 화가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이걸 화를 안 내야지 이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을 안 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놓으면 그 다음에 옆에서 뭐라고 하면 벌써 화나 버려요, 제가. 그런데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되어지더라고요. 되어진다. 시작. 되어지는 거다고.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눌러놓으면 다른 쪽에서 뽕 하고 터져요. 이게 괜히 다른 사람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생각을 훈련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놔두면 그대로, 여러분이나 저나요, 그냥 세상에서 주입해주는 그것이 그대로였고, 분노, 미움, 지금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올라버리고. 훈련, 계속 훈련합니다. 훈련, 생각을 훈련합니다. 시작. 두 번째로 복음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시작. 복음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생각을 훈련하고요, 그대로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복음 중심으로 결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절 보세요.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믿게 하신 목적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 드립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중요한가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거. 우리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단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걸 누리는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확실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잖아요. 자, 심판받는 거, 내가 심판이 없을 거야 생각해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있을 거야 해도 심판받는 것이죠. 내가 준비를 해도 심판을 받고, 준비를 안 해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연사를 세우신 것은 왜 그렇겠어요? 그 일을 여러분에게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라고 저를 세우신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부부간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예? 하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리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요즘은 이제 하피아를 하면서 하피아 이렇게 손을 들고 어제도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그러더래요. 보니까 외할아버지를 하피아 그러고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애가 두 손을 들고, 이거 어디서 알았는지. 예? 엄마가 오늘 저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을 하니까 하리한테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부인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따라와줘요? 아니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예. 잘 안 되잖아요. 예? 우리에서 오는 남편의 변화, 우리에서 오는 아내의 변화,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셔야죠. 주님이 주셔야죠. 어느 땐가 되는 날이 반드시 되어진다.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 중심이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 딱 했죠. 사랑하여 살려주는, 이게 사랑하여 살려주는 것이냐, 내가 사랑하여 나를 살려주는 것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살려주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이용할 것이냐,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사랑하여 살려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하여 살려줄 것이냐, 자녀를 사랑하여 살려줄 것이냐, 부모님을 사랑하여 살려줄 것이냐, 계속 그쪽을 선택하고 나가다 보면 나는 답답하고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뿌려 놓으면 어느 땐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이라는 거, 오늘 우리 김영수 목사님도 이렇게 간증을 하시지만 새벽에 잠깐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저 같은 목사에 이미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지만 결정돼서 벌써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와, 간증을 그렇게 했으니 생각은 얼마나 많이 1메가톤급 생각은 엄청 야, 특별히 복음의 말씀 기도에 뭐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막 그 말씀이 그랬는데 그 말씀이 세상에 그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암송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고 또 간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별로 지금 무슨 말씀 했는지 잘 간증했는지 모르시죠. 그러나 저는 그냥 그 말씀이 은혜가 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배워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시. 이 말씀이 그냥 암송, 실제로요 그냥 보는 것하고 암송하는 것도 확실히 다릅니다.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저도 이제 막 힘들고 올 때는 그냥 보고 막 읽거든요. 근데 그것하고 암송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그러면서 우리의 작은 습관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쪽으로 하면서 우리가 작은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씩 안 바꾸고만 죄송해요. 이거 뭐 외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보고 큰 교회 목사님도 보잖아요. 이게 제가 그랬기 때문에 더 그러시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버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거 버리면 좋겠는데 안 버리세요. 그걸 그렇게 붙잡고 있어. 그냥 담요. 그렇게 바람이 부는 만나를 지켰던 담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깡통 이게 없었으면 밥을 못 먹었을 거예요. 마지막 수저. 예? 와, 작은 습관. TV 보는 거. 시간 좀 조절하시고. 아멘. 정치에 대한 관심. 예? 정치는 우리가 제대로 목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정치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정치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앞으로 정말로 상대방을 감옥에 안 넣고 가슴에 품는 삶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야 우리나라 소망이 있어요. 정적을 꼭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야 하면 이 사색당파의 이 흐름이 끊어져야 대한민국은 살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누가 주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가 복음을 회복할 때요. 우리 언어 습관 이거 바꿔야 돼. 조그마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슴에 예수님이 크게 와야 돼요. 우리 가슴에 크게 와야 돼. 그래서 새벽에도 이렇게 훈련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 계속 할 거거든요. 한참 동안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훈련하고 이렇게 계속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하다 보면 훈련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제 생각에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라고 생각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약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우리 여고생을 만났어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치유하다가 목양시에서 그냥 밖에 나갔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저 혼자 간다고 가버리고 막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너무 안타까워했고 서로 안타까워 기도하자 그러고 이번 노예 갔는데 그 아버지가 8월 30일 날 딸이 드디어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딸이 많이 완전히 이제 지금 회복됐어요. 완전히 회복됐는데 남편을 만나도 좋은데 너무나도 좋은 남편을 만났다. 뭐 일반적으로도 잘 갖춰졌을 뿐입니다.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살아봐야 알겠지만 그래갖고 얘가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나는 매우 성격이 까칠한 성격이다. 그까지 다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이게 나 진실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 남자가 하는 고백 좀 들어보세요. 그 남자의 남편도 우리 송파지역교회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세상에 너네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너를 하나님께서 너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를 보살펴 줬듯이 이제는 너를 보살피시라고 나를 보내주신 것 같다. 얘가 10년 후에 이렇게 변화돼 이런 인생이 되리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암담했어요. 어떻게 될까 정말 알았어요. 그래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샘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조장님들이 다녀오셔가지고 제자교회 이렇게 하지만 이게 듣는 것하고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제 우리 총목자 모임이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 바뀝니다.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28일 날 주일에는 총목자 모임을 2층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앉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보는 게 다르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김영철 목자님 하나님 보내주셔서 부부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이런 거다. 이게 가정이야. 와, 이게 진짜로 이런 샘플이 어떻게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샘플이에요. 사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모든 면 사업이 미국이 불황일 때도 이분이 잘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모든 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늘이 열려지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고 5명 이상만 나오기를, 제2의 김영철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5명 이상만 나오기를. 누구를 세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소원하시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자 목녀가 아니라도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는 거.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복음 중심으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복음 중심으로, 사랑하여 살리는 중심으로 잘 결정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가면 갈수록 풍성히 누리시고, 이게 인생이야, 아멘, 이게 가정이야, 이게 목장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막 그러는 고백들이, 간증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 감고 결단과 실천하는 것까지 들으시겠습니다.